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그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예수 향기 납니다. 날 좋은 가을날 거룩한 빛 성황령 공동체 마당에는 금목수의 향이 아주 가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도 예수 나무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 아주 진한 예수의 향기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복궤는 영적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복궤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복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흡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들의 모습, 그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 짓는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복궤를 되찾았어요. 복궤를 되찾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과 발,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의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몸된 이 기능을 잘 감당하는 주의 전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어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궤를 잃어버렸을까요?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이 블레셋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가시처럼 괴롭혔던 강대한 나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민족의 운명과 사활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될 전쟁이에요.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정도의 전쟁입니다. 문제는 번번이 패전하는 겁니다. 패전의 대가집으로 혹독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3만 4천 명이에요. 엘리제스 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제스 장도 충격을 받고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여 상고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그 아기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랍니다.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데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임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아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름을 불려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영광이 떠났답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시아버지의 엘리제스 장과 또 남편이자 아버지인 비느하스가 그 전쟁통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스라엘은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궁여지책으로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따라올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법궤만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가당착한 겁니다.
형식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상은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더욱더 슬프고 아픈 비극이 있는데, 더욱더 슬프고 아픈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세상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될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다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정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되찾아오셨어요. 다곤의 신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만 다곤의 신상이 넙죽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만 다곤의 신상이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부러져 있고 허리가 부러져 있는 겁니다.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완전 박살나버렸어요. 다곤의 신상이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영적 어머니 한나가, 정말로 기도하는 영적 어머니 한나가, 이 날 좋은 가을날 못해도 성광교회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적 어머니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던가요? 우리 어머니 한나의 그 마음으로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아무리 강대한 힘이 있는 블레셋 축속의 다곤의 신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영적 긴장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늘 잘 살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답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신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시는 은혜의 삶들, 거룩한 빛 성광교회 후대들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블레셋 땅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다곤의 신전이 있는 이 아스돗이라는 땅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발생을 했어요. 이 독한 종기의 이 재앙으로 블레셋 방백들은 또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겨보자. 가드로 옮겼더니만 가드 땅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렸어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에그론 땅으로 옮겨보자. 에그론 땅으로 옮겼더니만 에그론 땅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이 발생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독한 종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렸어요. 아스돗 땅도 가드 땅도 에그론 땅도 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실까요?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놀라운 생명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세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 두려움 가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철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편하게 풀어드리면,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겁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면 하나님도 성도님들을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무겁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하나님도 그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교회인지, 어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최 목사의 말은 좀 가볍게 여기셔도 돼요. 제 인생길도 얼마 안 기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은 무겁게 여기세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무겁게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이에요. 이런 상황 속 다곤의 신상은 팔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목도 부러져 버리고 완전 박살나 버리고, 또 이 블레셋 땅들은 독종으로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몰고 온 법궤,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명확하게 알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일, 다곤의 신상도 완전 박살나버리고 이 고통, 블레셋 땅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높은 자나 낮은 자들이 다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이 상관관계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내린 조치는 무엇입니까? 이 법궤를 이 암소 2마리가 이 몰고 가는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암소 2마리가 이 베스메스로 곧장 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2마리 암소가 엉뚱한 길로 가면 이거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다곤의 신상이 완전 박살나고 독한 종교의 재앙이 내린 것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블레셋 방백들은 해석하고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영적 공동체를 시험하려고 해요. 그날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령을 내렸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험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또 다리오 왕과 신하의 120명은 한 법률을 만들고 한 금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시험했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으리라. 이 다니엘도 지금 시험지를 하나 받아들었어요. 이 조선의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6.25 동란이 나고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명분으로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들을 시험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싸한 법조항이 만들어지려는 조짐이 있어요. 이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를 시험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로다. 블레셋 방백들의 시험대에 오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의 이 상식. 그래서 이 소 두 마리가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은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전신하는 이 두 암소가 새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를 향해 올라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적.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상식으로는 소 두 마리가 그 오르막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일상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일상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손놀이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기적은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내 인생길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짓이 임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두 마리 암소는 평생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수레를 처음 끌어본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것도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새 수레.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도 초행길입니다. 오르막 언덕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두 마리 소를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두 마리 소는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걸어보는 두 마리의 소의 심장은 어떠할까요? 소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젖을 물렸던 이 새끼 송아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 두 마리 소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연으로 해석되어 버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길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재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빛 성황영 공동체 이곳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재현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 같으세요? 위정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당리 당략을 따라가니까. 영적 공동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임,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다음 주이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저 행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예정함과 택정함의 은혜를 받은 주의 친백성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 그 몸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임,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함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실까요?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 자녀들은 때되면 다 객지로 내보내잖아요. 우리 후대 자녀들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후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마리 암소는 사력을 다해서 베스메스 길을 향하고 있어요.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마다의 인생에 지워진 이 멍에, 그 멍에를 메고 또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맡겨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수레가 있어요. 사적인 삶의 자리에, 그 가정 울타리 안에, 또 일터 속에, 영적 공동체 안에 다양한 멍에가 있어요. 다양한 수레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직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 사역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멍에가 있고 수레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짊어지고 가라, 끌고 가라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짊어지고 가고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은 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땅에 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소들 중에 법궤를 맨 소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두 암소예요. 세상에 수많은 수레들이 있어요. 블레셋 땅에 얼마나 많은 수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이 수레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수레뿐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소와 이렇게 쓰임받은 수레는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짊어지게 하신 멍에와 수레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이 우연을 넘어 필연을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베세메스로 향하는 이 두 마리 암소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멍에가 있고 수레가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기적을 이루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때 마침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복된 삶,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삶은 한 마음 한 뜻에 있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는 멍에를 메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암소 두 마리입니다. 이 소 두 마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두 마리 암소는 바로 행했습니다. 대로로 갔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미소는 새끼소들의 이 울음소리를 듣고 모성애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새끼 소에게 돌아가는 것이 본성이에요. 이 두 마리 소가 이 한 수레를 끌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적은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인생은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 마음이고 저 사람 저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0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마음이 아니에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10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이 없으면 10사람 제각각 마음이에요. 100사람 100가지 마음이고 1000사람 1000가지 마음이고 10,000사람 10,000가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영적 공동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파도로 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가요. 성령이 역사하면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목적을 향하여서 한 가지 말을 하고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각자 다른 말을 했잖아요. 다른 말이지만은 목적은 하나예요. 듣는 사람들이 제각각이었지만은 그 말의 목적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그 기적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건물이 큰 교회? 통장에 잔고가 많은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유력 인사가 있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그렇게 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한계를 가는 교회,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고통이 있다 손치더라도 한계를 가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기적을 이루는 인생길, 거룩한 및 성광교회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마음을 모으고 보조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일심일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놀라는 그 은혜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루어가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인생길이 끝나기 전에 회복하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두 마리 어미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리 어미소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리 어미소처럼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섬길 때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걷는 길이 기적을 이루는 그 복된 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진정일까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정말일까요?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정말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만 가슴에 손을 얹고 목소리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만방에 세상에 알리기 위하기 위하여서 그 새끼 송아지들을 뒤로하고 그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저벅저벅 걸어갔던 두 마리 암소처럼 이 말세지 아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 은혜를 나타내고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의 인생길이 정말로 복된 길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두 마리 암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조를 맞추고 일심일도의 길을 걸어가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정봉수 성도님 그 삶 위에 어머니 떠나보라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위에 다음 주일 또 대운동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됨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밀성왕영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